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본문에 보면 사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웃고 계신데 정답, 웃고 있답니다. 웃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이렇게 대놓고 웃은 건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웃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속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까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입니다. 이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 우리 유 목사님이 목양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24년의 시간을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코로나가 발발하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내년 초가 돼야 2년이거든요. 우리 마스크 벗기를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24년은요 이렇게 2년을 10번 기다리고 2번 더 기다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24년 동안 아들 소식을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라는 이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18장 9절 1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문제는 사라가 이 축복의 소식을 아주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라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사라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라를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을 때는 그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5년, 10년, 15년 계속되는 기다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것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우리 정말 이번만 넘기면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희망 고문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저변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 한번 달려와서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100통 썼답니다. 일하고 싶어요. 100통을 썼답니다. 결혼할 수 있어. 여러분 본인도 원하고
부모도 원해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우리는 정말 저축구하고 받겠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제가 언제 벼락부자가 되길 바랬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시죠? 벼락부자가 아니고 저는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언젠가 건강해지겠지?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한정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화장창 마음이 무너지면서 쓰디쓴 절망을 맛본다는 것이지요. 희망 고문.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계신지요? 또한 사라의 현재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처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19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현재 99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적은 10살 적은 89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출산에 가능하다는 표시, 신적 표시인 생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여인으로서 출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남이 얘기한 게 아니고 12절에서 사라는 자신을 노쇠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노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발라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낡았다, 너덜너덜 헤어졌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낡아서 헤어 빠진 몸을 가진 사라,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은 압니다. 잠 잘 자는 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어머 세상에,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막 들킬까봐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선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잠만 잘 자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그렇습니다. 화장실만요 갔다가 아무 일 없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만 해도 복이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나지막한 동산에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이라고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닥터권 의사 같네요. 여러분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몸 상태 발라, 완전히 헤어 빠졌습니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어려움이 이 오랜 기다림, 그래서 마음이 지친 것, 늙어서 직면한 육체의 한계뿐인가요? 이 두 가지 외에 사라의 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가 있는데요, 육신의 상처는 좀 있으면 딱지가 생기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동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 남자 성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막 그냥 끝장납니다. 야,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호산나 교회 같은 남자 성도 무슨 얘기냐고,
난 기다리겠다고, 절대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써있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의 세계라고 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구나요, 하갈이 덜컥 임신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써있습니다만,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주인님, 이게 안 되나요?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16장 5절에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지난 24년 동안 너무 기다려서 마음은 완전히 지쳤고, 육체는 너덜너덜해졌고, 상처는 깊기만 한데, 이제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사라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다가 깡 말라 빠진 씨를 쫙 뿌리고 6개월 뒤에 싹 난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열매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경 아닙니까? 사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대놓고 웃지는 못했지만은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 지었죠. 오랜 기다림, 육체적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거울입니다.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보는 게 선행돼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의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이건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사라의 불신의 얼굴이 내 얼굴 아닌가요? 하나님, 안 되거든요? 이번에 안 속습니다. 제가요? 제 나이 아시잖아요. 저 사회에서도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요? 어머 세상에,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지금 배우자하고 완전히 등졌습니다. 말도 안 해요. 하숙생이에요.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영광 받으신다고. 애들 사춘기입니다. 성령도 어쩌지 못해요. 나쁜 놈들 문도 안 열어줘요. 안 됩니다. 방황이나 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다락방이요? 코로나로 모이지도 못하는데요? 그 유명한 김씨가 거기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 김씨라고 하면 안 되는데, K 집사님이 거기 있어요.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안 속아요. 여러분, 어쩌면 사라의 비웃음이, 사라의 그 싸늘한 얼굴이 우리의 웃음이고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처지를 보면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라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사라의 문제입니다. 사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는 말씀을 깊게 보는 교회죠. 여러분,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천사는 사라가 어딨냐고 묻습니다.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귀가 쫑긋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지 나쁜 말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라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전해 주고 있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사라야,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13절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순간 천사의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라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도록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너무 오랜 기다림 때문에, 육체적 한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웃음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붕해를 하거나 사경을 하면 이 설교를 처음 합니다. 말씀이 좋아서도 그렇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유준서 목사님이나 저나 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저분은 굉장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어려움 하나도 없이 자랐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중3 때 초에 죽으려고 했거든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다니엘 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 펑펑펑펑 그날을 흘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권호야, 이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 새로운 소명을 주시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그 비전을,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나는 그때 죽었고 새로 살았으니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라, 이러면서 마음 먹었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신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뜨거운 마음 품고 가서 그 기도하는데, 그리고 막 공부하는데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하기 원하면은 나라에서 이 학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알죠? 우리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주냐 그래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학을 해야 되는데 돈 주시고 하나님 학비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세상에 그냥 일주일 뒤에 나와요. 여러분 남이 잘 된다고 이렇게 시기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뒤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항상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신앙이 처음에 순수하고 처음 결심할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조금만 지나보면은, 전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좀 시간을 상당히 끄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아니 내가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는요, 항상 우리는 기도의 열매 따먹고 도망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인내를 깊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1학년 때는 제각제각 오더라고요. 2학년 때는 힘들어요. 상당히 기도해야 됩니다. 3학년 때는 금식을 해야 주시더라고요. 이야, 4학년 됐는데요, 이제 졸업할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나고 1개월 반이 지나가는데 학교에서 뜩 뭐가 왔는데요,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냐면, 언제까지 안 내면은, 이제 돈 안 내면 이번 학교 학점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신대원을 못 가는 거예요, 대학원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시면서 또 밤에는 과일을 파셨어요. 공항동이라고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그쪽까지 가서 파셨는데, 저희 아버지 따라서 사과 팔러 갔습니다. 제가 이래보다 사과 장수 출신이에요. 제가 장사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일단 비법을 가르쳐드리면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깔끔해야 돼. 별걸 다 가르쳐주네. 깔끔해야 돼요. 아셨죠? 깔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품이, 음식이 깔끔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서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팔면요, 정말 잘 팔렸습니다. 정말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제 학기 말에는 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사과 팔면서 학비 벌면서 또 외국에 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영어 책 보면서 사과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사과를 닦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편의점에서 물건을 닦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닦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톡톡톡 와가지고 사과 얼마예요? 10,000원에 8개입니다. 여러분 10,000원에 8개면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그랬더니 9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깍쟁이. 그래가지고 제가
10개 딱 줬습니다. 10개 주면서 또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죠. 아가씨,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했더니 아가씨 얼굴이 빨개져요. 황! 이러면서 딱 보니까 사과에 더미에 책이 나와 있잖아요. 영어 책이. 학생이세요? 네, 저 학생인데 학비 벌려고 아버지 따라 사과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많이 파세요. 도망가더라고요. 자, 이 아가씨가 갔습니다. 가는데 김포공항 가까웠거든요. 공항동은.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요, 비행기가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공항동은 이만하게 보입니다. 밑바닥에 날아가는데요, 거기에 시퍼렇게 젊은 채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꿈이나 주지 말지. 이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지금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모습이 믿음 없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 사라는 현실과 자신만 보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땡하는 기분까지 느껴집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라의 자포자기,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창세기 21장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사라가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웃다, 스마일 어게인, 다시 웃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요,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웃음이 아니라 들리는 웃음입니다. 더 이상 혼자 웃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웃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웃음이죠. 그래서 막 웃음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라는 뜻으로 이삭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삭, 웃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의심,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이것들을 본 모든 사람이 들으며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다시요,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생각해보면요, 18장 12절에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은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서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의 웃음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감추기 위해 웃는 척 하는 것 더 아니죠. 왜 이래?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나는 절대로 너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하하. 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웃거나 웃는 척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의 웃음이죠. 여러분, 사과 창수하면서 전 마음 많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지 말지.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려도요,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배 자리 지키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툭 나오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현실 때문에 이렇게 뱉어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요, 그 냉혹한 현실에, 그 차가운 길바닥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권호야,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에게 꿈을 주어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너도 아멘했다. 근데 아들아,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건 지적으로 탁월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거는 네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네 스스로가 먼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줄 때 말씀이 역사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훈련하고 있는 거야. 아들아, 힘들지? 딱 그 순간에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눈에 힘주고 이랬던 제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얼굴에 쓴웃음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긴 시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순간순간, 이 순간 넘어가면 아이를 낳아서 또 어렵고, 아이를 낳으면 더 키워야 되고, 키워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병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 생각과 네 느낌을 내려놔. 그리고 너에게 찾아온 나를 보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요, 현실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눈물이 흐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쏟아내고 나서 다시 일어서면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라 공부하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약속하려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잘나서 내 힘으로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 좋던 신앙이 날아가고, 그 남는 시간과 돈으로 범죄하고, 그 체력으로, 그 건강으로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참, 내가 나야, 나 봤지? 그 웃음이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세상적 웃음이 꼭 좋은 웃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꼭 잘 안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스스로는 웃을 수가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애들도 어렵고, 재정도 어렵습니다. 몸도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돈도 집도 줄 곳이 없어서 애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고, 재정 어려움에서 기도했는데 재정이 채워지도 않았는데, 인생은 빵으로,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웃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의 웃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을 견뎌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환한 웃음을 함께 울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 세상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고 깨진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그리워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그리워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실 때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많이 약합니다. 제 마음도 육체도 제 환경도 많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환한 웃음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환하게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